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샬롬.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13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요한 친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영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졸지도 않고 깨어서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은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모든 육체는 뿌리요 그 아름다움은 꽃이니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 영원하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모든 육체는 뿌리요 그 아름다움은 꽃이니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 영원하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그 말씀 영원해. 그 말씀 영원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네가 높은 관리와 함께 식사를 할 때 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아라. 식욕이 일어나거든 네 목에 칼을 들이대라. 그의 진미를 탐하지 마라. 그것은 사람을 속인다.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아무리 재물에 눈독을 들여도 재물은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창공으로 훨훨 날아가 버릴 것이다. 구두쇠의 음식은 먹지 말고 그의 진수성찬을 탐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속으로 저것이 얼마인데 하고 계산한다. 먹고 마시라고 말은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아까워한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가 말한 칭찬도 소용없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듣는 데서 말하지 마라. 그가 네 지혜를 비웃을 것이다. 조상들이 세운 밭 울타리를 옮기지 말고 고아의 밭이라고 야금야금 취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힘이 있으니 그 보호자가 그들의 사정을 듣고 너를 벌할 것이다. 훈계를 명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아하죠? 네.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도 육지,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고기, 야채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을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은 너무 먹을 것을 좋아해요. 목사님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가 큰 사람.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주 좋은 곳에 초대를 받았나 봐요. 누구의 초대를 받았나 보니까 아주 높은 관리에게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친한 친구가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슬러시만 사줘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런데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초대를 한다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 주변에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직 여러분들 뭐 유명하고 높다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청와대로 식사하러 오라고 초대를 하시는 거야. 아, 우리 너무 착하고 성실하기로 청와대까지 소식이 들려가지고 초대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식사하러 오라고 연락이 오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청와대 대통령 할아버지가 초대를 했어 하고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고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 높은 사람들과 되도록 식탁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목사님, 대통령 할아버지가 그러면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유명하거나 높은 사람이 맛있는 거 사주는 건 먹으면 안 돼요? 아니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라고 하면 가야죠.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죠. 초대하는 좋은 자리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무슨 뜻일까요? 1, 2,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높은 관리와 함께 식사를 할 때 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아라. 무엇이 있는지 잘 보아라? 식욕이 일어나거든 네 목에 칼을 들이대라. 무조건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의 진미를 탐하지 마라. 그것은 사람을 속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단순하게 그 식사 자리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은 속이는 음식, 뭔가를 나한테 바라면서 대접하는 음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뇌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뇌물 들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하기 힘든 단어지만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 단어지만 뇌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뇌물. 많이 들어봤나요? 뇌물은 돈이나 물건이나 음식을 상대방한테 줘가지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뇌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판관이 있어요. 재판관. 그런데 이 재판관이 딱 집에 가고 있는데 척척척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더니 재판관님, 평소에 재판관님이 재판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재판관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네? 저한테 한 번만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막 재판관이 자신을 막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막 대접하겠대요. 그리고 뭐 존경한다고. 그래서 엄청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막 이제 대접하는 걸 실컷 먹었어요. 실컷 먹고 근데 선물도 주는 거야. 막 제가 재판관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도 받았어요. 재판장을 너무너무 존경해서 주고 싶다고 해서 받았는데, 그런데 며칠 후에 어떤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 피고인도 좀 어려운 말이다. 그냥 죄인이라고 할게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 나에게 밥을 사준 사람인 거야. 재판장에게 밥을 사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이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 마음속에서 계속 저 사람에게 내가 밥을 얻어먹었는데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선물도 받았는데 이게 마음에 걸려서 저 사람이 잘못이 큰데도 제대로 판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나마 이 재판관은 자기가 재판할 사람인 것을 모르고 밥을 얻어먹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대접을 받고 그러고서는 그것 때문에 커다란 불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돈이나 음식이나 다른 선물을 주거나 그래가지고 자신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약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음식을 무조건 먹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유 없이 상대방이 어떤 친절을 베풀거나 할 때 잘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음식이든지 무엇이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막 뭔가 잘해주고 뭔가를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막 나는 막 먹고 싶고 무조건 먹고 싶고 그 뭐 주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이다 막 그래서 욕심이 나고 그런 거를 잠깐 내려놓고 살피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접받는 것을 무조건 기뻐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뇌물이라는 것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국에 만리장성이란 성벽이 있어요.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고대 중국 사람들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침입하는 그런 이민족 오랑캐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9m가 넘고 그리고 두께가 5m가 넘고 길이가 거의 6,000km가 넘는데요. 달에서도 만리장성이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는 공사에 동원된 거예요. 막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위험하게 공사하면서 사람도 죽고 그랬을 거예요. 막 피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성을 완성을 한 거예요. 이 만리장성은 기어오를 수도 없고 그렇게 높고 그리고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껍고 또 돌아서 가기에 너무 멀잖아요. 6,000km가 넘으니까 그렇게 긴 성벽을 만든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세워진 후에 세워진 다음에 100년 동안 단 100년 동안에 3번이나 북쪽의 이민자들이 공격을 했어요. 중국 안으로 침입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만리장성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격을 해왔을까요? 쳐들어온 북쪽 이민족들은 만리장성 성벽을 기어오르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어요. 또 그것을 돌아서 가지도 않았어요. 돌아서 갈 수도 없죠. 돌아서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쳐들어왔을까요? 그냥 만리장성의 이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고 열린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곧장 공격했다는 거예요. 참 허무하죠,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땀을 흘려서 완성한 만리장성인데, 그죠? 어마어마한 노력이 몇 사람의 탐욕, 욕심 때문에 그 가치를,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죠.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욕심이 아까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위가 높은 관리의 어떤 식사 초대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의 식사 초대도 조심하라고 말해요. 6절부터 8절을 볼까요? 구두쇠의 음식은 먹지 말고 그의 진수성찬을 탐하지 마라. 구두쇠, 욕심이 많고 막 물건을 아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러래요. 7절, 그런 사람은 속으로 에이 저게 얼마짜린데 하고 계산을 한다. 겉으로는 많이 드세요 먹고 마시라고 말은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아까워한다. 그렇겠죠. 구두쇠니까. 8절에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가 말한 칭찬도 소용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친해지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과 사이좋게 음식을 드셨어요. 하지만 잠언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 많은 자가 베푸는 식탁에는 앉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욕심 많은 것하고 베푼다는 것이 이게 말이요. 욕심 많은 사람, 베푸는 사람,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욕심 많은 사람이 베풀 수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그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 베푸는 식사처럼 뭔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든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뭔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친절, 거짓된 친절,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에게 얻어먹은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욕심 부리지 말아요잖아요. 4,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부자가 되려다가 건강을 해친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아무리 재물에 눈독을 들여도 재물은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창공으로 헐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목사님, 그럼 욕심은 부리면 안 되고 부자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잘 보세요.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했나요?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좋아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벌면 좋아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쏟아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돈만 여러분, 돈만 찾다가 큰 병에 걸려서 건강을 해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면은 생기는 거예요. 재물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독수리의 날아감과 같이 빠른 속도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막 노력하고 그냥 열심을 다해서 돈을 모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나 값진 물건이나 음식 같은 거에 욕심내고 또 아까 전에 뇌물을 받고 또 뇌물을 준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게 된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욕심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으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10절과 11절이 말씀하는데요. 10절, 11절 볼까요? 조상들이 세운 밭 울타리를 옮기지 말고 고아의 밭이라고 야금야금 취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힘이 있으니 그 보호자가 그들의 사정을 듣고 너를 벌할 것이다. 그랬어요. 밭의 울타리는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 보는 성경에는 이제 지계석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큰 돌 같은 걸로 경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이제 상대방 땅이고 이렇게 정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밭 울타리라고 우리가 어린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표시한 건데, 그런데 욕심으로 자기의 밭 경계선, 그 지계석을 울타리를 막 앞으로 옮기는 거야. 내 땅을 더 많이, 상대방 땅을 내 땅으로 들어오게 하지. 이렇게 남의 땅을 조금씩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은 고아의 땅을 그렇게 뺏었대요. 더군다나 아빠 엄마가 없는 고아의 밭을, 자신의 울타리를 옮겨가지고 고아들의 땅을 빼앗으려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 부모가 없는 고아나 남편이 없는 과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밭의 모퉁이에는 곡식도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이삭도 주워서 밥해 먹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줍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잘 지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관심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고아의 밭까지도 빼앗으려고 그 경계석을 그러면서 막 옮겼던 거예요. 악한 짓이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런 고아들의 보호자가 있다고 하세요. 보호자. 누굴까요, 그게? 그 보호자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네.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런 억울한 고아를 위한 구속자가 있다. 그게 바로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에서는 지도자인 천부장, 백부장, 1000명의 사람들, 100명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에서는 욥기 15장 34절에 보면은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다 불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성경에서 우리가 미가서를 보면은, 미가서 7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그 군장과 그 군인들과 재판하는 자, 그런 높은 자들이 뇌물을 구하며 라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안 좋은 그런 재물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도 멸망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욕심장이를 싫어하세요.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뇌물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악을 저지르는 것을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고 꾸준하게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또 욕심을 버리고 떳떳하고 정당하게 돈도 많이 벌고 그 벌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부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하루하루 노력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짜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을 경계하게 해주세요. 나의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잘못된 돈을 받고 잘못된 물건을 받아서 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려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죄인의 형통, 죄인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길을 열심히 가는 지혜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매일 그 유혹에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정직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